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30절입니다. 율법에 정한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사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바울의 자신의 간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부장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 말로 지금 자신이 지금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죠.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이제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래 유대인 중에 아주 유대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학문이 있는 아주 그 당시에 가말리엘 하면 다들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다. 그리고 자기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거기까지는 당신들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어제 읽었던 그 본문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그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 막 간증을 막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지금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자기의 간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뭐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22절에 보니까 거기까지 말하는 것을 듣다가 이런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막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하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의 입을 막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저 미친 사람이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결박을 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딱 보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뜻밖의 그 얘기를 하죠. 천부장도 깜짝 놀랍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국에 특별히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미국 국적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물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법에 접촉이 되면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나라 그 외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 먼저 그것을 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법에 의해서 일단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제 그 법과 함께 같이 그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함부로 판단을 하고 그냥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벌을 주는 사람이 나중에 큰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단순히 히브리 말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유대인 중에 하나인가 보다 하고서 그를 잡아서 결박하고 채찍질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래죠. 그 천부장이 나도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는데 너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받았냐? 나면서부터다. 나면서부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 대단히 좋은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아주 훌륭한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래서 절대 때리면 안 된다. 재판을 하고 유죄 판결을 한 다음에 때리든지 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사형을 해야지 재판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바울을 법에 의해서 이렇게 딱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자기의 간증을 이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왕 앞에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일종의 삼심제처럼 여기서 판결을 하지 않고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그 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로마 황제 앞에 이제 서게 되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잖아요. 재판을 하려면.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제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나중에 로마에서 결국에는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 재판의 마지막은 이제 그게 순교가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냥 허무하게 죽지는 않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하면서 로마까지 결국에는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걸어왔던 삶이 간증이 되어야 되죠. 내가 걸어왔던 삶이 간증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바울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설명할 길이 자기가 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그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변화 그거를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되는 간증이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을 쭉 이야기할 때 어느 대목에서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들어서 납득이 안 되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스티그마,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흔적. 내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어떤 결단과 또 주님을 위한 헌신과 또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삶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어느 대목에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대목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결단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그냥 쭉 하나님을 빼도 그냥 이해가 쭉 된다면 그렇다면 너무 평범한 삶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딱 뺐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기 삶이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너 왜 이렇게 됐어? 사람들이 물을 거잖아요. 자기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대목, 인생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다메섹의 그 사건, 그 사건에서 나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추워도 후회가 없을 뿐더러 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걸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순간, 그 어떤 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이렇게 결단을 했고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그 자체가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게 뭐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어떤 자리가 되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죠? 그게 뭐 대단한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로마 시민권자들끼리 모이면 로마 시민권자가 뭐 대단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권세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유대 사회에 가서 자기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또 그것을 이야기했죠. 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때리다가 절대 때리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를 결박한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자를 감히 결박을 해, 감히 그냥 막 함부로 대해. 미안하다.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을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결국에는 그를 로마에 가서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하는 지금 그런 장면을 지금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권한이었죠. 어떤 특권, 뭐 그것이 그를 보호해주고 결국엔 그것이 복음에 크게 쓰임받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엔 순교를 했지만 정식 재판으로 순교를 하고 그 시간 동안 로마에서 큰 놀라운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쓰임 받아야 돼요. 가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시상식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한 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 지난번에 우리 VIP 전도 축제 때 일주일 동안 제가 문자를 보내고 이제 전도 초청 대상자들한테,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하나씩 링크를 매일 한 분씩 영상을 링크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간증, 짧은 간증, 뭐 6분짜리, 5분짜리, 뭐 길어야 10분 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링크를 하고, 전함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했던 젊은 이제 그 팀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전함이에요.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우리 그 교회 스타렉스에도 이렇게 뭐 하나 뭐 붙어 있죠. 뭐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종종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캠페인 하고 뭐 그러는데, 그 복음의 전함에서 이제 사이트를 하나 열어서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들 또는 뭐 이렇게 셀럽이라고 얘기한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짧게 모아갖고 수십 명, 수백 명까지는 아니지만 수십 명의 영상을 쫙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많이 보고 그 중에 제일 이렇게 좀 감동이 되는 것, 이렇게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있을 만한 것들을 링크를 이제 해서 보내드린 건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예인의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들, 뭐 예를 들어서 차인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연예인이고, 차인표 신혜라 그 부부 하면은 뭐 거의 뭐 안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티가 없죠. 그 이미지가 깨끗하고 사생활이 깨끗하고 그런 크리스찬들, 또 아주 공개적으로 또 복음 잘 전하는 또 그런 사람으로 또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 자기의 연예인으로서의 뭐 지위는 아니지만 하여튼 인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 전에도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김하성이라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대단히 미국 프로야구에서 골든글러브를 받은 아주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그 사람이, 이름도 김하성,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했었는데, 골든글러브 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그가 항상 플레이를 하고 홈런을 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런 세레모니를 하는데, 다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뭐 힘이라 할까요? 명예라 할까요?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하거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거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유명해져야 하는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뭐 대단하게 뭐 무슨 낙을 누리려고, 그게 아니라 그런 지위에 가서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지위에 가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그 간증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꼭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다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성공할 수도 있겠죠.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 가서 그거를 나 혼자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할까.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모든 방향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백 명 수천 명한테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 너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 그 몇 사람한테라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훌륭한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그 권한을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 자체가 간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느 대목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한 대목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것, 그 작은 지위가 있다면, 작은 명예가 있다면 그 지위와 명예와 그 권세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